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그녀로 불러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책을 보다가 이 주제에 관해서 잘 설명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존캅 교수가 신학적인 주제를 소설로 만든 책인데요. 제목은 제니퍼를 위한 기도인데 청년들이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제니퍼만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큰 문제 없이 퇴원을 했어요. 이 소설 속에서 제니퍼는 나중에 퇴원을 하더라도 그 전에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슬픔 속에서 이제 기도가 무엇일까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여러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한 영상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의 그 주제가 나오는 본문은 이 책의 5장에 보면 윌리엄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캐릭터냐면 굉장히 젊은 여성분인데 이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신학자, 지금 갓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고 남성인 신학자인 로빈스 박사가 좀 선입견을 갖게 되죠. 이렇게 어린 사람이었어? 그리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내 딸 또래밖에 안 되는데 이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구하려 했던 건가? 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그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과 남성 우월주의가 작동했구나. 이제 이런 고민으로 이제 챕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목사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에 관해서도 이제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보통 일상적인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제게 허락해 주신 건강으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윌리엄 목사가 하나님을 그녀라고 하죠. 아마 영어에서는 she라고 했겠죠. 그게 이 남성 목사인 로빈슨 박사는 딱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방금 하나님을 그녀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러는 편입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여자라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역시 남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우리들이 아버지, 주님, 그리고 그분하고 끊임없이 부를 때 설령 입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남성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주님은 이제 남성형 종칭, 명사죠. 아버지, 주님, 로드, LORD, 그리고 헬라에서는 큐리오스, 다 남성형 존칭 언어입니다. 큐리오스는 집의 가부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적인 존재를 큐리오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이제 교회 여성 리더십에서도 보면 큐리아로 표현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주님이라고 번역하진 않죠. 이게 남성형 큐리오스에는 주님 이런 종교적 의미도 나고 남성적 느낌 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은 이제 성중립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녀와 그가 분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느낌이 나지만 본래적으로는 성중립적 언어니까 그나 그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성인 존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죠.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미지를 갖는 건 우리 인간성을 가지고 투사하는 건데 신을 생물학적 존재로 위계를 낮췄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이제 로드 이런 표현으로 묘사를 해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게 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윌리엄스 목사는 종종 하나님을 여성, 그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다음 챕터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좀 심란해져서 그 다음 신학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까지 살펴볼게요. 그 윌리엄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 샤론이라는 청년이 얘기를 하죠. 저는 지난 주일 밤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여자처럼 말하신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아직도 왠지 어색하게 들려요.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그 하트웰이라는 교수에게 교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시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마지막 챕터에서 등장하는 하트웰 교수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여자든 남자든 그런 식으로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 뱃속 깊이 배인 습관인들이나 성경에 쓰여진 대부분의 용어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이제 어떤 존칭 언어들이 이제 남성형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주님, 로드, 큐리오스라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노릇이지만 말이죠. 그분처럼 여성적인 영어를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 역시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요 하트웨 교수의 답변이 마음에 들고 저 평소에 제 생각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3000년 전, 2000년 전의 그 신앙의 담론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쓴 언어들은 남성형 존칭 언어예요. 그 세계관에서는 보통의 집이나 사회나 뭐든지 지배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 신을 표현하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남성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파트가 좀 더 퍼센티지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역에서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언어는 성중립적 언어죠.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 모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신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 현대사에서는 이제 성중립적 언어로 지위를 표현하는 게 이제 세계관이 그렇게 바뀌어 갔다면,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높은 존재를 표현하거나 찬양할 때 쓰는 언어들은 다 남성적 언어였던 것 뿐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제 고대 세계의 그런 언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 성중립적이면서도 어떤 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로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의 1차 텍스트가 하나님을 그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을 때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동 기도문이나 반복해서 쓰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쓸 때는 특별히 좀 더 유의해서 성중립적 언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헬라어로 뭐 파트로스라든지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언어를 썼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기도문을 쓸 때는 조금 중립적 표현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든지 그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언어들로 쓰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교양에 맞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쳐진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종교 공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여성주의 예배라든지 여성주의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을 그녀로 부르는 그런 의식적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 있는 신의 남성적 그 고정관념, 남성적 틀거리를 의도적으로 깨부실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동 기도문을 준비할 때 그분이 페미니스트고 이런 여성주의 그런 젠더 평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써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걸 의식해서 그런 언어로 기도문을 함께 읽는다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거꾸로 고대의 모든 언어들이 남성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여성 표현으로 다 바꾸자, 이제 강박적으로 해버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소설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물학적 성이 완전 결부되는 언어 표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게 신명에 관해서도 이런 이슈가 있고, 한때는 이제 개신교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크리스토스, 남성이 아니라 크리스타, 이제 여성으로 묘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신을 굉장히 남성성으로 묘사하고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에 참여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신의 남성성을 강조한 다음에 교리로서 죄는 뭐냐? 이런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도그마로 교리화시켰던 수천 년의 그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 행위를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예수님도 그것을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현실교회의 엄청난 가부장적 그 문제를 비판하는 하나의 상징적 종교적 행위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칭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논리와 똑같이
종교적 상징물로 이제 여성 예수를 항상 써야만 한다거나 하는 거는 또 다시 예수의 존재의 생물학적 젠더 개념을 너무 강조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거나 그런 주제로 예배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남성 중심적 폭력성을 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장치로서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이제 남성적 명사가 많은 것에 관한 문제 제기도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는 그 오연선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우리가 신을 부르는 호칭의 어떤 남성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신학교 안에서 토론되고 고민되어 왔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처음 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논의가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서 신앙의 언어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차분하게 고민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그리고 설교의 언어, 이런 모든 언어에 그 신성을 표현하는 언어가 과도하게 한쪽 젠더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방향일까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써서 교회에서 뭐 아버지라는 말 쓰면 뭐 회초리 때려야 되고 막 주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 찬양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가 편하게 또 찬양할 때는 좋은 찬양이라면 그런 언어로 찬양도 하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충분히 하면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